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학자,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요, 복음서 안에 세 명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먼저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율법 교사 또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열정,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이 질문을 통하여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도대체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진 않죠. 정말 예수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이 예수님이 다시금 질문하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너가 맞춰보세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자신이 직접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너가 정말 예수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기 원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견해요, 제 생각으로는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세요. 내가 이 율법 다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또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리고 그 무리들은, 제자들은 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보았을 때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막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있는 세리들, 장녀들, 그리고 그 시골 사람들,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당신은 영생이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그 고발을 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 모르세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나온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도리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율법 교사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율법교사 정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신학교수예요. 신학교수. 신학교수니까 여러분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교사 아마도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요. 여러분, 율법교사 그 성경이 없어도 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약한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요약해서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야, 네 말한 것이 옳아.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다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율법 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도는 아마도요,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한번 행해보라고요.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 이면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찾게 되어지다. 여러분, 제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조그만하게 깨달아졌으면 주의 말씀대로 쫙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요, 메말라요. 그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됐고 추악된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진 구원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가진 그 구원관이 바로 그 유대인들,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지킬 수 있는지, 율법을 내가 정말 잘 행할 수 있는지 한번 행해 봐.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고발이죠. 한번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고행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의 말씀대로 정말 노동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내가 정말 의인임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마틴 루터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죄, 얼마나 극심한 죄가 내 마음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고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듣는 그 신부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그만오라고. 너는 그만하면 됐다고. 너는 그만와 할 정도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깨닫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찾게 되어지더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왜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슨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한번 율법대로 살아가 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율법을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때요? 다 상처투성이야.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막 더 좋은가요? 막 더 보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지금 저도요, 자녀에게 이게 삐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화해를 하고 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못했어요. 아직 삐져 있어. 왜 삐져 있냐? 제가 맨날 가서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그러는데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 저리가 막 정말 인상을 쓰면서 막 더럽다고 다시는 막 오지 말라고 막 그러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는 안 가. 내가 다시는 안 안아줄 거야. 다시는 내가 뽀뽀 안 할 거야. 그러고 삐져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그 다가감을 거부하는 그 마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침대에서 했던 그 표정, 제가 삐져 있어.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 상처 주잖아요. 내 아프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때요? 상처받기 때문에 사랑하기 싫어. 막 내가 용돈을 주나 봐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요 내 마음에 상처가 더 깊어져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는 상처로 인해서 더 아파요. 더 크게 상처받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을 바라는가요? 그만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내가 100을 줬으면, 야, 100은 바라지 않아. 100 바라지 않아. 그래도 50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 최소한 10은 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우리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의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 교사인 이 사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율법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행해보라고. 그렇게 살아봐.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주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한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요, 술, 담배 안 하고요 막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 11조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몇 가지 정말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런 열심,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그 열심이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다 착각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들, 거짓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다른 탐욕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런 말씀들, 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들은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몇 가지, 그것으로 나는 다 되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 교사는 지금 자신이 정한 몇 가지, 그 몇 가지가 되게 많아요. 613개. 네, 613개 정도 다 지키고 있어. 네, 우리보다 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613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착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요, 오늘 29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금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지금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다시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정한 사람. 특별히 율법을 믿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웃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특별히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특별히 또한 사마리안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웃은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이지, 결코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이며 또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유대인 자신이 이웃을 정하여서 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맞고 내 색깔에 맞고 나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은데, 제 자녀를 생각하면 여전히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좀 더 쉽잖아요. 나와 말통하고 나와 색깔이 같고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발맞춰 나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나와 색깔이 다르고, 여러분,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웃을 자신은 정말 나는 잘한다 착각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누가 지나갑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그 곁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긴 바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 레위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는 여리고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가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마주쳤다는 거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도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들 피하여 간 그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특별히 또한 레위인들은 시체,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혹여나 자신의 그 직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피하여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내가 가서 돕다가 나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또한 피하여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핑계, 이유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자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는 돕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이 레위인 혹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우리 제사장 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레위인 장로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었다면, 이 제사장 목사님, 이 레위인 장로님, 이 사람 그냥 두고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서.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 도와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도와주었을 것이. 그러나 누구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말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람은 보지 않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율법 교사가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돕지 않았어요. 왜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고 연인들이 이게 싸우고 화해할 때 때로는 이게 여자 편에서 울 때가 있어. 막 울어. 그러면 남자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죠. 여러분, 울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왜 그래요?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울면 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남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요, 정말 막 울면 너무 불쌍해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막 울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가 돼요. 네, 용서가 돼. 울면.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돕고 있나요? 34절에 가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 주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서 다 싸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들어서 나귀에 태우고 여러분 그 여관으로 가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고는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모든 비용을 더 줄 테니, 돌아올 때 갚아 줄 테니 이 살을 다 고쳐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 속에서요,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경멸해요. 예수님 무시해요. 예수님 왜 무시하죠?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저기 나사렛 출신, 저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요, 여러분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겠다.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도 나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너도 이처럼 행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누구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너의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니,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행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옳습니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름을 자신의 입에 그렇게 올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그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어리석음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처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처럼 한번 행해 보세요. 주의 말씀처럼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깨닫는 건 주의 말씀처럼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될 것이,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런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아집과 고집에 쌓여있는 자인지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는 안 돼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위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한번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요 몸부림쳐 보세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정말 납득되지 않는 그 사람,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품어보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세요. 안 되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렇게 행해보라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절망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와 손잡고 그 사람 용서하자. 나와 손잡고 나와 함께 그 자를 품자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세요. 주님이 하게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게 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주님 손잡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